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넘어갑니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위에 페이지를 보고 찾으세요. 351쪽 다 찾으셨어요? 빌레몬서. 자, 1장 전체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은요, 성경 구약 신약 합쳐서 빌레몬이란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딱 한 번 빌레몬이란 이름 나오고 눈 씻고 찾아도 성경에 두 번 다시 찾을 수가 없는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서 1장에 나온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그것으로만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 하면 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금방 이렇게 매치를 시키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몇 개를 슬쩍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여비에 보태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슬쩍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던 중에 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을 통하여 회심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복음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바울이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자유를 부탁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21절까지 거의 대부분의 분량은 오네시모를 제발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을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디 교회 출신인가 라고 하는 것이 빌레몬서를 보아서는 알 수가 없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주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우리가 잠깐 찾아보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4장. 빌레몬서에서 조금 앞으로 몇 책을 앞으로 나가시다 보면은 뒤로 이렇게 돌려야죠. 뒤로. 골로새서 4장 328쪽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9절 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거기 보면 누가 나오죠? 오네시모가 나오죠. 지금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 말의 의미는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역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힌트를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자, 거기를 보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뽀가 누구인가?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왔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에바브라가 사역을 하다가 바울에게 일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고 또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맨 뒤에 본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서를 다시 와 보시면 2절에 빌레몬서 2절을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 아비아라고 하는 자매가 빌레몬의 아내이고요, 이 아키뽀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전체에 대하여 문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그 아키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레몬 가족 전체가 다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아키뽀가 나중에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빌레몬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골로새 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알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에서 오늘날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아니 무슨 성도가 노예를 소유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로마 사회 전체가 노예 제도가 허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도 역시 사회 속에 한계를 갖는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는 이 사회의 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법에 크게 다른 느낌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되었어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허용한 채로 노예를 소유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시공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총체적인 이해의 부족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수세기가 지나가지고 그 뒤를 보았을 때는 아 하고 느낌이 오지만, 그 당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시공간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시각의 한계로 인하여서 빌레몬이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성도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 그런 사회법 속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빛 아래서 볼 때에 노예 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을 각종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의 파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하여서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좀 변호를 하고자 할 때의 그 태도와 문체를 보게 되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 빌레몬의 입장에서 잘 좀 부탁한다고 하는 그러한 글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당신 이거 잘못된 거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았어, 노예제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소유한단 말이요, 이렇게 말씀으로 바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그 빌레몬에게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러해서 지금 오네시모가 이런 상태에 있고 지금 나에게 아주 신복으로서 복음의 사역으로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었으니 당신에게서 도망친 그 죄값, 그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 도망칠 때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 죄값을 제발 잠시 보류하고 이를 자유인으로 놔두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 결정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면 아주 뼈도 못 추리는 심각한 그 매를 맞든지 아니면 뭐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거의 사형이에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도망간 노예가 주인의 친구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신의 주인에게 변호를 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정치가 중에 하나였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친구로부터 도망쳐온 노예가 자기에게 사정을 할 때 그 플리니우스가 편지를 써줍니다.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보니 이 사람 이러이러하고 이러저러해서 좀 용서를 해주면 좋겠소 라고 하면 이 주인이 그 친구의 얼굴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혹은 그래도 안 돼 이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친구로 인하여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법 안에서 바울이 그와 같은 변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변호하면서 당신이 잘 선처해서 제발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서 나와 함께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고맙겠소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연 우리는 빌레몬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자, 거기에 빌레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하죠.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아와 그 아들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빌레몬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도들, 제자들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요 및 그들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자신의 동역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힌트가 2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 보면 그 아내도 언급하고 아들도 언급하고 그 뒤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안부를 묻는데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을 통하여 회심을 했는지 아니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는지 아무튼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헌신을 하는데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교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시려면 지금 구역 모임 하고 계시죠. 그 구역 모임과 같은 가정에서 모이는데 그 가정을 오픈했다 이런 말입니다. 가정을 우리 집에 와서 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모이세요 라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열어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빌레몬이 그냥 집만 제공하고 멍하니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로 자기의 집을 제공할 때에는 그만큼 헌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날의 구역장의 역할을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구역장 있죠. 구역원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 생각하고 목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에서의 구역장. 빌레몬이 그 당시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열면서 그렇게 마치 구역장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빌레몬을 보면서 동역자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회 지금 49개의 구역이 있는데 49분의 동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로 만약에 치면은 98분의 동역자를 제가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힘이 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이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말을 할 때 저는 그 심정이 그냥 확 와닿아요. 100여 분이 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같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이야, 이거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가슴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런 가정교회의 모습, 그래서 그 조그마한 모임 속에서 그 당시에 가정교회에서 모임은요 10명에서 많게는 한 30명도 모였어요. 집이 좀 큰 데는 좀 많이 모였을 거고 작은 데는 적게 모였을 거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전폭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사도의 눈에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보였겠습니까?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을 조금의 이유가 없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구역장, 부구역장을 섬기시는 분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직 그렇지 아니하고 구역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나도 언젠가는 빌레몬처럼, 나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의 구역장처럼, 우리 구역의 구역장처럼 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면 마음에 열림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또 다른 구역장이 생겨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꿈을 혼자 막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지만 점점 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구역장이 되어져서 나에게 맡겨주실 그 목양지를 생각하면서 그 양들에 대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미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야 그저 그냥 기도만 하셔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고 조금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힘이 다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빌레몬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그만 그 구역에서 모이는 이 귀중함과 이 교회됨을 분명히 자각하시면서 감당하시고, 특별히 구역장, 부구역장을 수고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구역원 되시는 분들도 그러한 구역장님들 바라보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소문으로 듣는 겁니다. 물론 에바브라나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빌레몬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짜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의 삶이 성도 안에 깊은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그런 분이 되시기 원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요, 정말 믿음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요, 생활로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자기밖에 몰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그냥 큰일 나겠죠. 그 사람 좀 착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물러 터져가지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해, 이런 소리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증명으로서의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 가정교회,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그 오늘날로 하면 우리 구역 안에서 믿음의 색깔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믿음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냥 친하게 지내고 같이 지내는 건 할 수 있지만 믿음의 교제라는 말을 쓸 수는 없죠. 적어도 믿음의 교제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피차를 바라보면서 당신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고 나누는 교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함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교제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복, 그 복들이 얼마나 풍성하냐라고 하는 것을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제하는 가운데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돌을 닦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역 가운데에서 구역 모임 하시면서 뭐 몇 번 모이는 것 가지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으나 가만히 지금 돌아온 그 몇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무튼 성도 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짧게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박장대소를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은 것조차도 저 사람을 통해서 보게 만드심으로, 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부으시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피차의 교제 속에서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구역 모임을 해요. 저는 어떻게 구역 모임을 하냐면 한 구역씩을 저희 집에 금요일마다 초대를 합니다. 지금 4번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초대하면 이제 그 구역 식구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교제하는 거고 대화하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들으면서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듣고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러한 중에 성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말들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는 가운데에서 미처 내가 혼자서 다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그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쌓이는 거죠.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왜 내가 울고 있었나, 이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서 나누게 되어질 그 풍성함 기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돛닦아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시지 않았고 민중 속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가 이 빌레몬처럼 어떠한 자리에서든 믿음의 교제를 성도 간에 깊이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이 그 골로새 제가 부자라고 얘기했죠. 자기 집을 오픈하고 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인근 지역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본 겁니다. 어려워진 성도들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물로 도와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빌레몬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도와준 그것에 대하여 깊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안함, 그것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어보니 야, 내 동역자라고 내가 말은 했지만 진짜 대단하구나 하고는 그 바울의 마음이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 거죠.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니 정말 멋있다. 바울의 마음에는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49개 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구역원들을 섬기고 애쓰고 그 사랑의 행위들이 나타나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제가 그 무엇을 더 들어서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구역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형편을 같이 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비단 꼭 부유해야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 마음이 부유하면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그 적은 것 또 그거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나누어서 굶어 죽는다면 나누지 마세요. 굶어 죽을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내 마음을 크게 만든다면 그 없어질 조그마한 물질 가지고 내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니 훨씬 더 큰 것을 얻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요. 빌레몬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우리가 보면 빌레몬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21절입니다.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이 말의 의미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를 제발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에게 좀 보내주시오라고 하는 이 간청에 대하여 당신이 분명히 순종할 것을 나는 믿고 씁니다 라고 말을 하고 게다가 덧붙여서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철저한 어떤 신뢰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빌레몬은 주의 종으로부터 그와 같은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할 줄로 믿어지는 사람. 여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울의 말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왜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받아들여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보내줄 것에 대하여 요청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차별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에 대하여 빌레몬이 분명 순종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빌레몬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부분에 대하여 나와 또는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마찰이 일어나는 순간에 내 것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할 때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럴 때 빌레몬은 그렇게 하는 사람임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할 것을,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할 때 빌레몬의 믿음은 완벽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과연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당대 문헌 가운데 하나인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지역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쓴 것이 남아있는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믿기로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빌레몬이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네시모에게 만약 어떤 일을 행하였다라고 할 때, 쉽게 이야기해서 자유인으로 풀어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산을 주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 사도 바울의 마음껏 섬기시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오네시모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한 지역의 교회의 감독이 되게까지 만들었다라고 볼 때에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때로는 표면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도둑질한 사람이고 노예에 불과하고 저게 무슨 사람이 되겠나 싶은 그러한 사람조차도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 회심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의 영향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할 때, 빌레몬이 그 사실을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후대의 우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나의 조그마한 행위 하나가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본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하면서 사랑의 행위들을 믿음에 근거하여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빌레몬과 같은 이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받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저 사람을 보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크신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